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급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땅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바로 장자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자를 치심에 대해서 6월절 규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이번 주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쫓아내심입니다. 쫓아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졸아가지고 안 졸려고 컬투쇼를 잘 들어요. 컬투쇼를 듣는데 들어본 적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컬투쇼에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 말을 너무너무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날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옷을 막 입혔대요. 옷을 잘 입히면서 너 이제 우리 집에서 쫓아내야 된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하죠. 근데 걔가 아주 세뇌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퇴근해서 왔대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널 쫓아낼 거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 태웠대요. 차에 태우고 가면 막 얘 언니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내 동생 버리면 안 된다.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밀릴 수 없어서 어느 공터로 갔대요. 공터에 가서 애를 내려주고 이제 너는 내 딸 아니니까 여기서 잘 살아라. 그리고 탔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자고 그러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얘가 정말 기가 세네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 수 없으니까 차를 아주 천천히 출발시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근데 쫓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겼구나 생각해서 이랬대요. 너 내 딸 아닌데 왜 쫓아와?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딱 서 있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저씨 죄송한데 저 경찰서까지만 채워주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부모가 완전 밀린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를 버리고 갑니까? 못 버리죠. 태워야 되죠. 예,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담이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 때 장난친다고 그래도 못 쫓아내잖아요. 예,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우리를 쫓아내죠. 왜요? 바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익에 따라 판단하죠. 우리가 쓸모가 없으면 내보내고 쓸모가 없으면 나가라고 그러고 나랑 안 맞고 내가 손해가 되면 쫓아냅니다. 그거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속하였고 아무리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바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품으신다는 거죠. 성경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가운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죠.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데 이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저놈 때문에 내 재산을 까먹었구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귀한 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된 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줘서 구원의 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담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 쫓아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손해를 아무리 봐도, 손해를 끼쳐도,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기독교인도 그렇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더러움과 죄악 때문에 특히 목회자로 꾸며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지금 항상 어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인데 한 여인이, 근데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죠. 가나안 사람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내 자녀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나 매몰차게 이러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거절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지 놀랬습니다. 또 마음 한편엔 좀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 나도 이방인인데 그럼 예수님 나도 개입니까? 그럼 나한테 떡을 안 주실 겁니까? 라고 했죠. 근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한테는 너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한테 너가 중요하다. 하나님한테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이죠. 근데 또 아버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습니다. 늘 착하고 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설 땐 그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화도 내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나쁜 사람도 돼야 됩니다. 무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거죠. 뭐냐 하면 살면서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길 가다가 우리 부모님이, 물론 우리 자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준이 하다면 안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 못나 보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제 사람들 잡혀간 데서 3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 그러고 뭐라고 욕했죠? 이런 시간에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욕을 했습니다. 근데 뻔뻔하게
또 예수님 앞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머리 뒤밀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들의 위무인 거죠. 아들의 위무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모른다고 했어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세 번이나 욕하며 부인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뻔뻔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얼굴 디미는 게 아들의 위무이자 특권인 겁니다.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 아들의 특권이자 위무는 뭡니까? 그 부인에서 예수님을 그 사랑한 자리에서도 베드로 뻔뻔하게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요한, 사도 요한 쳐다보면서 예수님 난 십자가 진다고 그랬는데 저 요한은요? 질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은 못 물어봐요. 묻지 못하죠. 종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도 너가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인데 하나님, 이 바로는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손해보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 같은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죠. 어렵죠. 가족의 특징은 또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그러면 가족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죠.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였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천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한 곳에 거하는 것,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 천국이죠. 아무리 천국이라도 여기 계신 하늘의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안 계시다면 저한테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죠.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을 오늘 하겠습니다. 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바로 이 자리가 하늘나라와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뭡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에게 쫓겨나야죠. 바로에게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바로에게 쫓겨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쫓겨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바로는 누구입니까? 죄악된 내가 바로입니다. 바로 죄악된 내가 바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에게 언제 쫓겨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장자를 치실 때 바로에게 쫓겨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죄와 욕망에서 쫓겨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치실 때 바로 우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다는 거죠. 바로는 나의 욕망이죠. 나의 첫째 아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성공,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치면 우리가 바로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간증을 교회에서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듣는 수많은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바로를 치셨고 내 바로의 장자를 치셔서 내가 광야로 가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광야로 가려면 하나님 우리를 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수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출애굽기 11장, 12장 설교를 끌고 가고 있는 건 우리가 바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린 누가 되려고 합니까? 우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저번 주 설교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은 치시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나의 욕망, 더러움, 세상의 성공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출애굽 12장, 13장에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바로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일반 교회와는 다른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론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도 귀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바로와 바로의 장자를 치셔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 간증도 귀하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도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 모든 걸 드린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바로와 바로의 장자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도로 주셨다는 그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바로로 살기 원하십니까? 바로의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따라서 저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그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이죠. 저 애굽의 모든 것 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주님의 은혜로 나온 자들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입니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이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까지 계속해서 말을 아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 부자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게 부자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왜 안 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진 것 때문에 선택할까봐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부자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이제 이 말을 해도 돼야 될 것 같아요.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부모, 형제, 전토, 친척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버리세요? 어디다 버리실 겁니까? 어디다? 버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버립니까? 하늘에 버립니까? 버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버리면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버린 겁니까? 하나님께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버린 순간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자동으로 그게 누구께 됩니까? 여러분께 됩니다. 근데 그것에 더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걸 버려야죠. 왜?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펌프 아시죠? 이 펌프질 하려면 뭘 넣어야 됩니까? 물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물 확 마셔버리면 물이 나옵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그 물 그냥 마셔버려요. 마시지 말고 물을 넣어야죠. 그래야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도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 얘기하죠. 너희 것 두고 가라. 몸만 나가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네 거 내놔 그러십니다. 애국 사람들 너네 거 내놔. 내 백성에게 줄 거야. 그들이 가지고 나가서 나를 섬기고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십자가 여러분의 자신을 못 박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세상 권력 다 내놔라. 내가 얘한테 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광야로 가져가시면 돼요. 단 드려야죠. 뭐 드리면 됩니까? 바로와 그의 장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꿈, 비전, 돈, 명예, 사람, 가족 다 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거 누리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의 아들로 살기 소망할 때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아들이 되기 원하죠. 세상에 나가 성공하기 원하죠. 바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껏 바로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바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이런 바로가 돼도 안 되고 바로의 아들이 돼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그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받아들일 겁니다. 세상에서 치심을 받고 돌아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살았더니 내 가운데 특별한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그냥 가지지 못했던 꿈과 비전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거 다 받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이 세상 애굽의 것을 더해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그 간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준비될 수 있고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부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바로의 아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